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예배의 문을 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은혜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주연절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예배해도 되겠습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니 있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달려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해 둘째 주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첫 시간 다짐했던 우리의 계획과 신앙의 결단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새 부대가 되어 새 포도주가 쏟아지지 않도록
우리의 인격과 행실을 한 해 동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항상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시는 소생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om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94번 새해 2번의 말씀을 우리 다같이 성시교독하겠습니다. 94번 새해 2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물은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겠습니다. 마음을 모두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우리는 온 세상이 눈으로 덮인 몹시 추운 이 겨울에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들썩이는 전 세계 가운데서도 방역과 의료 강국인 대한민국에 살게 하셔서 비교적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새해 두 번째 주일이자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신 기간을 기리는 기간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주연절 기간 정말로 우리들에게 은혜와 말씀으로 또한 역사하심으로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간절히 필요한 우리들에게 주여 뚜렷이 나타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담아 각자의 자리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오니 주님 홀로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봅니다. 때론 우리들에게 찾아든 가슴 아픈 소식과 혼란한 소식들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정작 하나님께서 집중하시는 내 자신과 믿음에는 너무나도 무관심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일신의 안위와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열심이었지만 주님을 향한 믿음의 성공에는 참으로 무관심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다시금 일어나 주님의 뜻을 따라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다시 한번 걷도록 우리의 무릎과 다리에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온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 모호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하나님의 강하신 팔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코로나가 완전히 박멸되게 하시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해로운 바이러스가 이 세계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간절히 삼아오니 주여 이러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더욱 참여하고 성숙하는 기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선에서 수고하는 방역대원들과 의료진 그리고 방역 당국에도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한장로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힘써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애쓰며 삶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리는 제자들로 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하한장로교회가 제자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행복한 교회,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한장로교회에 속한 온 가정에 소원과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일일이 아뢰지 않아도 각각의 필요에 맞게 역사하여 주시며 해결해 주시는 은혜도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과 결혼과 태회 문제와 유학과 군복무와 해외 거주와 출장 가운데서도 지켜 주시옵소서.
연로하여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권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모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우리 모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도록 옥토의 마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때 큰 변화와 또 큰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475면에 있습니다. 구약 475면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발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따뜻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새해를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새해 첫 주, 새해 첫날 우리가 다짐하고 소망했던 것들 여러분 잘 기억하고 또 그것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뭐 어떤 분들은 뭐 3일 동안 열심히 지키다가 또 넘어지고 포기한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넘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이 새해 아직 첫 주이니 다시 시작하시고 또 다시 일어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승리자들이 됩시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진정한 승리자들이 됩시다. 성경에 나오는 남유다의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이 두 왕을 제가 좀 보았습니다. 사실 이 두 왕은 별 상관이 없는 왕이고 시대 차이도 많이 나는 솔로몬 왕이 셋째 왕, 또 히스기야 왕 그 후대 아주 후대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두 왕에 두드러지는 공통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왕, 히스기야 왕과 솔로몬 왕이 어떤 성공,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 해결, 이런 성공 후에 어떤 망가지는 대표적인 케이스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 왕은 자기가 죽을 병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17년이라는 삶을 더 연장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랬던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덤의 인생, 그 17년의 연장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만하여진 거예요. 자기에게 은혜를 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였고, 그런 하나님을 망각하게 되자 자기의 적군이었던 그 군대 사람에게 아주 교만하게 자기의 보물 창고와 무기 창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군사적 그 나라의 1급 비밀을 그냥 다 공개해버리는 이런 실수들을 하게 되고, 이런 단초를 통하여 또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시작됩니다. 솔로몬 역시 강력해진 국력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한 힘을 기초로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나라의 공주들과 정략 결혼을 일삼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 여인들과 함께 섞이게 되므로 결국 왕궁에서부터 우상 숭배가 심각하게 시작되는 비극이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더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알려주는 거죠. 즉, 제가 왜 이 설교의 서두부터 히스기야 왕과 솔로몬 왕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과 동행함이 얻는 어떤 믿음의 승리, 어떤 세상적인 승리까지도 우리가 다윗을 통해 바라보았는데, 근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승리는 이러한 우리의 일생 가운데 얻는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승리는 최후의 승리를 얻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관심이 어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간에 잠깐 얻는 어떤 문제 해결이라든가 어떤 인생의 성공, 이런 것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어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생과 구원을 얻는 그 최후 승리까지 우리는 승리한 인생이 아니다, 우린 그 승리에 만족하고 도취할 수 없다, 이것들 여러분들 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특별히 이 히스기야 왕과 솔로몬 왕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가 좀 그런 것들을 통렬히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부터 뉴스에 아주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뭐 챌린저라 그러죠. 여러 사람들이 또 메시지를 받고 또 자기도 그 메시지를 이어서 하는 이런 챌린저들이 일어나기도 했는데, 그 챌린저의 문구는 정의나 미안해입니다. 16개월 된 아기가 처참히 학대를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 학대를 당해 죽은 정인이를 입양한 양부가 CBS 기독교 방송국의 PD라고 하고요. 그 정인이를 학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그 양모, 입양한 엄마가 포항의 중대형교회 목사님의 딸이라는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 정인이라는 아기, 이 여아가 그 집에 입양되고 9개월여 만에 사망에 이르렀는데, 아니, 저는 살해됐다고 여깁니다. 그 아기의 부검 결과가 이 16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의 몸에 뼈가 부러진 곳이 최소 7에서 8군데가 되고, 온몸에 멍이 들고, 심한 또 사인이 무엇이냐면 심한 충격을 받아서 이 뱃속의 맨 안에 있는 췌장이 끊겨서 피가 그 안에 솟구쳐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학대의 진원지가 그 정인이를 입양한 양모, 그 입양한 엄마이고, 그 양부는 그 사실을 다 알면서도 방임하였다는 것이 대체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언론과 경찰들의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 참담하였습니다. 참담하다 못해 며칠 동안 그 일이 떠올라 괴롭고 우울함에 시달리기도 하였습니다. 좀 맥이 풀린다고 할까요? 어린 자녀 3명을 두고 있는 아빠 6뿐만이 아니라 그 양부모에게 그동안 믿음과 신앙은 도대체 어떤 의미였는가,
이게 너무 허망한 것이죠. 이렇게 믿음이 영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 나의 인생을 손들이쳐 바꿨던 그 믿음이 때론 저렇게밖에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인가? 저는 심각하게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 앞에서요. 그 정인이를 죽음으로 이르게 한 그 범인, 그 주범, 양모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자신의 집안, 자기를 과시하며 살았대요. 자기는 중대형교회 목사 아버지의 가문에서 살아난 사람이다. 내 동생은 변호사 시험에도 합격했다. 내 남편은 잘나가는 방송국의 PD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한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그 사람들에게 신앙이란 어떤 의미였는가? 아니, 어떻게 기독교 집안에 둘러싸여 평생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기독교 신앙에 살아왔다고 예상되어지는 이 사람들의 가정이 어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나? 뭐 물론 한 가정의 사례만 보고 우리 기독교 전체를 폄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아니요. 그동안 한국 사회 내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행하고 또 저질렀던, 보여주었던 어떤 도덕적인 행위와 불법적인 행동들, 그리고 목회자의 극악한 범죄의 모습들은, 교회의 이런 또 그런 교회의 이기적인 태도들은 우리의 변명할 입조차 막아버리는 듯한 그런 답답한 마음들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게 뭘까요? 진정한 믿음의 승리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볼 때입니다. 믿음의 승리가 결국 세상적인 승리로 마무리된다면, 그게 결국 믿음의 승리가 결국 세상의 승리로 도취될 수밖에 없다면,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다른 정의는 세상적 승리에만 도취되어 있는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희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목사님, 그거 너무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라고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이 사실이 부인할 수 없는, 도저히 숨길 수도 도저히 묵과할 수도 없는 어떤 우리의 불편한 사실들, 불편한 진실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를 좀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절대 안 될 것 같아서 오늘 그 이후에 다시금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믿음의 승리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도대체 믿음의 승리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표현될 수 있는가, 이걸 다 같이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우리 좀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봅시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다윗은 연전연승하는 어떤 승리자였습니다. 그는 믿음의 승리뿐만 아니라 믿음의 승리를 바탕으로 세상의 원수들에게도 아주 큰 승리를 이루는 세상적인 승리자였습니다. 나가서 싸우면 싸울 때마다 이겼고, 이기면 엄청난 재물과 힘을 확보하게 되었어요. 모두가 꿈꾸는 상황이죠. 우리 모두도 그런 상황 원하죠. 우리가 믿음으로도 승리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한 걸 바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세상적인 승리를 이루기도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후에 다윗이 보이는 반응은 여느 승리를 이룬 사람과의 태도와는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는 그 모든 승리를 이루고 난 후에도 이렇게 행동하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 본문 앞에 있는 사무엘하 8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하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멘. 여러분, 이 한 문장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15절 위에 14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그에게 승리를 주시더라 라는 이 두 번째 승리의 문장이 이 14절에 있고,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그런 두 번이나 어디를 가든지 승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다윗이 이 나라를 다스릴 때 뭘로 다스리냐면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다스리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려야 되는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온 역사를 통틀어 가장 훌륭한 왕, 심지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인 혈통의 계보를 잇는 왕, 그쵸? 예수님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기까지 그런 왕이잖아요. 그 왕이 얼마나 좋은 왕으로 여겨지던지 여태까지도 그 왕의 인생을 담고 싶어서 자기 자녀의 이름을 데이빗이라고 이름을 주어주는 부모들은 또 전 세계 얼마나 많은지, 우리나라에서도 다윗이라고 이름 붙여진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몰라요. 그런데 그 왕 다윗이 훌륭한 건 그저 이 다윗이 나아가 싸우면 무조건 이기는 백전백승, 연전연승하는 그런 왕이라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그 나라를 가장 부강하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실상은 이러한 다윗의 더 큰 믿음의 본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적인 승리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최후 승리할 수 있었던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진정한 믿음의 최후 승리자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승리는 그리 단순하고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승리는 오히려 좀 간단합니다. 그저 이기면 승리자예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면 현대시대, 현대 대한민국에서 승리자이고, 대결에서 이겨 금메달 따면 승리자고, 사업이 대박나면 승리자이고, 시대의 대세가 되면, 주류가 되면 승리자가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영역에서 승리자는 승리를 이룬 시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승리를 이루고 오히려 믿음의 영역에서의 승리는 승리를 이루고 난 이후의 시점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와 축복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 큰 주목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다윗은 어떻게 이런 진정한 최후 믿음의 승리자가 되었는가, 그것을 이루었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믿음의 승리를 열매로 맺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윗을 통해 아주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 왕이 되기까지, 이런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 전에는 어땠다고요? 사울 왕에 의해서 제 목숨이 위협을 받으면서 한평생 한 13년 정도를 굉장히 어려운 삶으로 쫓겨다녔어요. 그러다가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새로운 왕이 되었고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당시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가 옛날 그 고대 그 국가들의 역사를 보면 보통 그렇잖아요. 그 전통적인 왕가의 풍습은 왕가의 성씨가 바뀌면, 즉 새로운 사람이 왕이 되어버리면 전에 있던 왕족들을 어떻게 해요? 보통 멸절하는 것이, 그러니까 뭐 3대, 4대, 막 뭐 8조까지도 멸한다, 막 그럴 정도로 그런 것이 뭐 어떤 하나의 전통 아닌 전통이죠. 뭐 세상적인 이 승리의 어떤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들입니다. 불안의 씨앗을 남기지 않겠다, 어떤 반역의 씨앗들을 남기지 않겠다라는 주된 목적이 그런 끔찍한 멸절과 살인을 불러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이성계가 조선을 창건하고 그래서 이씨 조선이 되자 고려의 왕씨들을 무참히 학살하여 씨를 말렸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나라의 왕씨들이 다 사라지고 그 왕씨들이 전씨로 성을 바꾼 이유들이 그런 아픈 역사적인 사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여러분, 그 역사적으로 보통 잘 아는 사실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승자의 일들이라고요. 승자가 이루는 일들이라고요. 오늘 본문의 다윗 왕도 이런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전쟁도 마무리되었고 국내 치세를 안정시키는데 다윗이 힘을 쏟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의 시선이 국내 정치로 돌아오게 된 거죠. 근데 이 다윗이 뭘 가지고 그 나라를 통치하려 했다고요? 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오늘 말씀에 처음에 나타난 것처럼 다윗은 사울 왕과 자기 직전의 왕이었던 사울 왕과의 자손들을 추적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다윗이 선대왕 사울의 자손을 추적하여 찾다가 드디어 한 신하를 찾게 되고 시바라는 이 종을 찾게 돼. 그 사울 왕 계통의 종을 한 명 찾게 되고 그 시바라는 종을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습니다. 이 무비보셋이요, 사울의 손자이자 다윗의 절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자인 거죠. 그리고 이 무비보셋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알고 당장 그를 궁으로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예측해보면 이 무비보셋은 어땠을까요? 야, 이제 내가 죽는구나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자신이 죽을 줄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무비보셋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패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패자예요. 사라진 왕가의 어떤 자손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패자의 자식이 된 거예요. 양육강식, 적자 생존의 살벌한 원리가 적용되는 세상에서 패자는 죽어야 되고 승자에게 먹히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니까요. 이거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왕권을 빼앗긴 왕족은 죽임을 당해 왔었으니까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계속해서 여러분 6절과 8절에 보면 다윗 앞에서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하냐면 나는 종입니다. 난 당신의 종입니다. 심지어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자입니다. 라고 스스로를 계속해서 낮추는 거예요. 왜냐면 이 부질없는 한 목숨이라도 한번 구걸해 보려고 스스로 낮춰진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은 이 승자였던 다윗은 세상적인 승리의 방식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세상의 패배자 무비보셋을 아주 선대해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사무엘하 9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지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지금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았어도 승리자인 다윗은 세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완전한 패배자 무비보셋을 오히려 더 잘 환대하여 맞아주었고 그의 기업을 오히려 회복시켜주고 그가 왕실에서 함께 기꺼이 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기대하지 않았던 친절, 선행, 공이었어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의 입장에 생각해보면 이건 아주 특별한 은총의 경험이 되었고 다윗은 그에게 아주 특별한 은혜를 베푼 것이었죠. 자비를 베푼 것이었어요. 자, 우리는 이 사건 앞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이 승자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은총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었을까? 이 질문을 바꾸면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이 은총을 지닌 믿음의 최후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이 은총을 베풀었던 이유를 안다면 믿는 우리 또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진정한 최후 승리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할까? 우리가 이 본문들을 통해 이 다윗을 통해 한 2가지 정도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이 은혜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진정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뭘 먼저 경험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의 1절과 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3절도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에게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방금 우리가 읽었던 1절과 3절에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은총을 베푼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오늘 다윗의 승리에 진짜 의미가 있어지는 비결이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 비결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를 우리가 좀 잘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승자인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울 왕가의 후손에게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해요. 특별히 3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내가 이 무비보셋에게 그 남은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이 사람이 사람에게 쓰기는 좀 별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쓰기에 어울리는 단어는 은혜 정도까지가 뭐 맞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통 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뭐 그 어르신께 큰 은혜를 입었다, 그러지 뭐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그 스승님께 큰 은혜를 입었다 뭐 이 정도까지지 내가 그 스승님께 큰 은총을 입었다 라고 보통 표현하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은총이라는 건 그걸 넘어선 어떤 신의 영역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이한 건 다윗은 내가 자비를 베풀겠다,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어떤 은총을 베풀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점이에요. 다윗이 교만한 걸까요? 아무리 한 나라의 왕이지만 어떻게 한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내가 베풀겠다 말겠다 할 자격이 주어질까요? 근데 여기는 뭐 그런 다윗의 교만함의 의미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큰 은혜들, 특별히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도 해주셨던 약속들을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낱 양치기에 불과하지 않았던 자신을 왕이 되게 하셨고 부국 강병한 나라를 이루어주신 하나님,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먼저 경험한 다윗이 그 은총을 잊지 않고 자신이 베풀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놓는다, 내가 그 은총으로 다시 한번 채워놓겠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말이죠. 이 하나님의 은총을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이야기합니다. 헤세드라고 하죠. 이건 마치 신약의 아가페라는 어떤 독특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차별된 어떤 무조건적인 사랑, 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할 때 쓰이던 어떤 구약의 똑같은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헤세드라면 신약에서는 아가페, 뭐 이런 동일한 음가의 단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구약에 무려 250회나 등장합니다. 이건 어떤 세속적인 사람들이 뭐 주고받는 어떤 기브앤테이크의 사랑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독특한 성실성에 뿌리박은 사랑, 은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즉 헤세드, 이 단어,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 진노를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오히려 대신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를 그에게 베풀어주는 사랑, 이것이 바로 헤세드, 사랑, 은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교만한 마음으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 왕으로서, 내가 승자로서, 내가 이 패자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하여 그 은총을 전해주겠다라고 두 번이나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한 데서 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인생의 승리를 경험한 다윗은 교만해지지 않고 오히려 겸손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허락하신 은총을 곱씹을 줄 아는 그런 신실한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다윗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 은총과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다 같이 에베소서 2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보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니까 즉 여기에서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은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용납하심과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구약 시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 은총, 자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었고 그런 하나님을 삶으로 체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 나름대로 독특하게 경험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있었고 그래서 그는 그 은총을 늘 마음속에 느끼고 있었어요. 따라서 내가 이 은총 받은 자로서 이 은총을 이웃들과 더불어 나누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 수 있는 삶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은총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신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모르신다면 여러분 이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아 마땅한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를 그의 자녀로 회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총, 이 자비를 확인하시고 이 은총을 경험하고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저 세상적인 승리에 도취된 사람이 아니라 최후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이냐? 다윗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가 최후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은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납시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은총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최후 승리하는 자리로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적인 승리를 넘어서 진정한 믿음으로 가는 두 번째 방법, 이 다윗을 보면 알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보은 의지, 즉 빚진 자 의식을 갖는 거예요. 무슨 의식을 갖는다고요? 빚진 자 의식을 갖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과 7절에 보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두 번이나 반복되는 문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라는 문장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뭐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성경 보십시오. 1절과 7절 보면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다윗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윗이요, 사울하고는 원수관계였지만 놀라운 사실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다윗과 굉장히 이 마음을 같이 한 아주 절실한 친구로서 이 요나단이 다윗의 목숨을 보호하고자 했어요. 다윗은요 이러한 사건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울 왕에게 집요하게 여러 해 동안 목숨을 추적받으면서 죽음의 위기를 넘나들었던 다윗이었지만 그런 다윗의 머리에 오히려 각인되었던 건 사울에 대한 증오와 미움보다 자기를 도와줬던 요나단에 대한 은혜가 각인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었던 그 선대, 그 사랑, 그 은혜를 다윗은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피하였을 때 다윗과 요나단이 약속을 하는 장면이 등장하거든요. 그때 요나단이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을 사울에게 지켜주겠다 약속하고 또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 너를 들어 사용하실 때 네가 왕이 되게 하실 때 나의 집안 사람들을 좀 보호해달라고 또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게 사무엘상 20장 42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20장 4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 약속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요나단이 그에게 베풀었던 선대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에 빚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빚진 자의 의무, 채무의식 아니겠어요? 다윗은 승자였지만 그 은혜의식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고통이 더 컸지만 그는 그 받은 고통에 대한 증오와 미움이 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그 어려움 중에서도 받았던 은혜를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에 빚지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일반적인 습성은 우리가 받은 것보다 당한 것을 더 오래 묵상하고 깊이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원수 갚아야 하고 내 안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든 그 상대에게 쏟아내야 속이 좀 시원할 것 같은 착각에 우리 살아갑니다. 뭐 그렇게 하는 게, 또 원수 갚는 게 일면 뭐 속이 시원하고 나를 화병에서 구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 나를 온전히 건강하게 만들어주지도 못하더라고요. 그 화와 분노를 품고 사는 동안 내가 그 분노와 화라는 감옥에 갇혀 살게 되고, 또 내가 그런 방법으로 원수 갚았을 때 결국 내 속이 시원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공허함과 허무함이 내 인생을 찾아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도 우리는 많이 봐왔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당한 것을 주로 묵상하지 마시고 그 배우자에게 받은 것을 애써 기억할 수 있는 은총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모님과 자녀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당한 것을 주로 묵상하지 마시고 서로에게 받은 은총들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부모님, 저분들이 나의 부모로서 나를 키우기 위해 내가 받은 은총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요. 그리고 부모 여러분, 그 자녀가 지금 그 자녀가 나를 그렇게 속을 썩여도 내가 그 자녀로 인하여 받았던 삶의 의미, 행복, 그 자녀들의 목구멍에 밥이 들어갈 때 느꼈던 만족감과 감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너무 미워 죽을 것 같은 그 직장 상사나 경쟁 업체에 대한 증오와 미움에 갇혀있지 말고 이제 거기서 나와 좀 자유해 봅시다.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승리를 가져다 줄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 은총을 한번 다시 한번 세워보자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빚진 자로 살아가보자고 어렵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한테도 도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고 있어요. 오늘 원수 같은 우리들,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인 우리들, 우리 때문에 자기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 원수 같은 우리들을 주님은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함께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빚지며 살고 있어요. 그 어떤 인생도 빚지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주변에 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위해 기도했고, 누군가는 나를 사랑했고, 누군가는 열심히 일하는 그 일의 모든 결과들을 통해 우리의 생존이 가능하게 하다면 우리는 빚진 자들이에요. 누군가 열심히 농사지어서 내가 그 쌀을 먹고 있다면 우리는 그 빚진 자예요. 누가 열심히 옷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 멋있는 옷을 입고 있다면 우리는 이 옷에 대해 빚진 자예요. 내 돈으로 주고 샀어도. 뭐 젊은 사람 내 돈 내산이라고 하는데 내 돈 주고 내가 샀어도 우리는 그래도 그 빚진 자예요. 내가 그 일일이 어떻게 다 만들겠어요. 내가 일일이 그 어떻게 다 농사 짓겠어요. 그러니까 내 돈 주고 샀어도 우리는 빚진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의 빛, 그 빚진 자로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하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어떤 이런 빚진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가 이 빚진 자의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보다 넉넉한 은총의 심성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자, 최후 승리자의 두 번째 자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눕시다. 빚진 자로 살아갑시다. 시작. 빚진 자로 살아갑시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이 찬양의 후렴가사는 이렇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간다. 여러분, 우리 최후 승리는 우리에게 최후 승리라는 것이 이 십자가를 사랑하여 그 십자가를 각자 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미움과 증오와 내가 잘나감과 내가 드러나는 것을 기엽고 반대편으로 가서 굳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이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거 기억합시다. 우리는 승리하는 것보다 그 이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주어지는 것에 만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작은 다윗들이 되어서 그 은총을 해서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총을 반사시켜 나누고 또한 그 은총을 받은 빚진 자들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그런 최후 승리자들이 우리 한전로교회 온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그런 은혜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함께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노라.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맞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너무 세상적인 성공에 치우치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들, 이 은총을 기억하는 자들, 그리고 이 은총으로 인해서, 이 은총의 빛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값과 목숨값으로 비친 자들로 오늘 우리도 그 빛을 갚아가며 우리의 남은 삶은, 남은 생애는 그런 피 갚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은총을 베푸는 최후 승리하는 자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졌던, 우리가 생각했던 성공과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최후 승리가 얼마나 다른가를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그러셨던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서 이루셨던 승리처럼 오늘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어 하나님, 자기의 아버지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여 하나님 용서하고 희생하고 용납하여 사랑으로 이루셨던 그 주님의 최후의 승리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듯이 하나님, 그 십자가 부활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었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도 그런 은총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총을 받은 자로서의 빚진 자로 살아가기를 저희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승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승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이루셨던 최후 승리를 얻는 자들, 그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는 인생들이 되기를 저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전히 세상적인 승리에 취해 있는 우리들, 오늘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치중하는 우리들, 오늘 여전히 내 것을 낚이고 남의 것을 빼앗기에 열한되어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은총을 베푸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자, 하나님, 오늘 우리가 작은 다윗들이 되어서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그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총을 기억하고 우리도 그 작은 것이라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고 살아가는 귀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그렇게 하시는 주님의 기다림을 나누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로 바라고 원하시는 믿음의 최후 승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공이 그저 세상적인 성공에 도취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시고 피와 물 한 방울까지 쏟으시며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도 그 은총이 넘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은총이 나를 살림을 기억하며 오늘도 나가 그 빚진 자로 하나님, 오늘 연약한 자에게,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곳곳의 이웃들에게 이 빚을 갚아내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오늘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작게나마 조금이나마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헌금을 내어놓으시고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또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손길들도 여러분 당회 결의안을 통해 안내해 드렸으니까 보시고 함께 주님께 드리는 손길에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 1절 찬양한 후에 함께 우리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그리하더니 모든 것을 너희에게
부족한 우리들 그럼에도 받아주시고 인정하여 주시어 여전히 생명과 건강으로 믿음과 물질로 삶의 터전과 가정으로 그의 수많은 것들로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예물 드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찬양합니다. 부끄럽고 한없이 적지만 과부가 2렙돈을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나라와 의를 위하여 먼저 사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풍성한 인생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간구하기는 우리에게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이 강건함같이 우리의 육도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모든 중한 질병과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환부의 손을 얹고 우리를 치료하실 주님을 신실한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할 때 주여 우리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이 나라와 민족과 전 세계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이 부족하여 고통당하는 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손길들을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가 그 손길들이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새로운 인생도 허락하여 주실 터인데 그 삶이 나의 시간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의 시간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마다 찾아지고 구해지고 열려지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연절 첫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연절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심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간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2021년 우리 새해부터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을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가 다 같이 말씀을 좀 즐겁게 읽는 통독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오시면 그는 또 만나방에서 제가 그날 우리가 함께 나눌 영상들을 나누고 있으니까 여러분 함께 보시고 돌아오는 이번 주까지는 좀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함께 쭉 나누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그러니까 17일 다음이 18일부터는 정말 우리가 창세기부터 통독을 하면서 그 성경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들을 좀 가지겠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참여해 주셔서 그런 귀한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채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의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진정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승리가 아닌 최후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기억하고 경험하시며 또 그 받은 빚진 자들로서 우리 그 은총을 베푸는 최후 승리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진정한 믿음의 최후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인도 충만 조명하심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은총을 기억하며 빚진 자로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마리마리 위해,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사업체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전염병으로 고난받는 모든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은총 위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최후 승리하십시오.